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의 사랑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와 생명과 복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94편 19절에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시는 찬양 속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히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오히려 근심이 더 많아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존경하는 귀하신 목사님들, 또한 사모님들, 우리 전도사님, 오히려 기쁨보다 내 속에 말씀대로 근심이 많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는 주님의 위안이, 주님만이 내려주시는 참된 생명의 위로와 참된 평안만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대독해 주신 이 귀한 말씀에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방법도 이미 이사야 50장 4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 이 말씀대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듣는다는 말씀의 원문 뜻은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첫째,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즉 열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서 순종하는 마음까지 주시어서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확실하게 동의하면서 오 하나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동의하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 그리고 또다시 경청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보좌 하나님 나라를 또한 바라보면서 경청 바라보면서 듣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7절 상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를 따르며 여호와만을 찾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찾는 그런 가운데에서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기 의도 나의 의가 아니죠. 사람의 의가 아니죠.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서 얻는 방법이 아니죠. 학문과 지식으로 아닙니다. 권력으로 더욱이 아닙니다. 물질로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고 또한 씻음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야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의는 여기 7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어떻게 합니까?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어디에?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내게 듣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듣기를 소원합니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대상은 누굽니까? 너희는 여기 4절에 내 백성이요 또한 내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세상 나라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또한 11절에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16절에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인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5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안다는 거지요. 이 머리로만 아는 건가요? 아니죠. 내 생각으로만 이렇게 안다는 것,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나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임재에 계셔야 또 인도하셔야 인도함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죠.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형통이라는 말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종교가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이 원문 속에 이 본문 뜻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지혜롭게 행한다.
어떤 지혜입니까? 악한 지혜가 아니잖아요. 세상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예,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이 지혜가 아닙니다. 또한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악한 지혜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잘 준행하는 그것이 형통이라. 할렐루야. 형통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 세상 종교가 다른 타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뻐하신 뜻입니다. 53장 1절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시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네. 5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타인보다 더 상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한 고난의 모습보다 몇 배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시고도 지극하신 사랑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시온이 왜 황폐되었느냐 이 말이죠. 시온은 에덴 동산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황폐해졌다. 여러분, 이거 시온이 무엇을 뜻합니까? 시온은 교회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황폐해졌다, 이거 대단히 큰 근심 중에 하나죠. 우리가 세상 근심,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많이 있습니다. 기쁨보다 오히려 슬픔이 더 많아지고, 내 마음에 점점 근심과 염려 이런 것이 가득 차지고, 이런 근심 저런 것이 막 우리를 눌리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시온 교회가 황폐해졌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것이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원인은 바로 여기 있어요. 황폐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누가? 시온이. 누가? 교회가. 누가? 예루살렘이. 다른 사람이, 다른 이단이, 다른 종교가, 또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황폐된 그런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내가 위로자다. 다른 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가 된다.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면 이거는 답이 안 맞죠. 오늘 말씀과 안 맞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찾으면, 그 위로를 얻으면 오늘 말씀과는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주신 말씀과 안 맞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찾는 위로를 찾고 위로를 얻고 그 위로를 얻으면서 내가 다시 숨을 쉬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안 맞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 창화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올 때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아이고,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봤던, 애굽에서 들었던, 애굽에서 행했던 금송아지, 그것도 하나님의 성막에 드려야 될 폐물인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폐물을 받게 하셨는데 이 폐물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야단 몹석을 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창화하는 소리라. 창화하는 소리가 그때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창화가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위로해 주시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겠다. 할렐루야. 감격스러운 말씀.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창화했던 소리가 이제는 똑같은 창화인데 내용이 달라져. 방법이 달라져.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사야 48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랴 하셨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배후에 뜻이 들어있어요. 단순히 주의해라, 잘 들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왜 주의하라고 하느냐, 왜 들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배후에 사랑의 뜻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주마, 너희가 주의하면 이렇게 내가 해주마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후에 뜻이 들어있어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내 백성이면 내 나라면 내게 주의해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예. 귀를 곤두세우라는 뜻이죠.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아까 의를 따른다고 그랬죠.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학식으로 지식으로 얻는 의가 아닙니다. 어떤 물질과 권력으로 얻는 의가 아닙니다. 내 의, 내 공의. 예,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어두운 일을 행했는데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되시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52장 9절에도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것은 이방인들까지 장차 구원받을 그들까지 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는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고난 받으실 그 모든 말씀이 좋은 소식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 전쟁과 평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가로막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평화가 나타나는 거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이제 이러한 황폐해지고 광야와 같은 이런 형편을 만날 때 정말 이건 근심 중에 가장 큰 근심이잖아요. 가장 큰 근심이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황폐, 이거 어떡할까요? 그래서 51장 7절에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예. 우리는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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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몽매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 그 은혜, 그 말씀, 그 은총, 그 긍휼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네, 주님이 나를 버렸네. 이게 어리석은 인생에 하는 말이죠.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우리는 잊어도, 우리는 잊어서 버려도, 그 은총과 그 사랑, 그 긍휼, 그 사랑 다 버려도, 그 이름 다 잊어버려도, 그 권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52장 1절에도 두 번 말씀합니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사실은 거룩한 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황폐했다면 그건 거룩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지요. 거룩을 잃어버린 시온이죠. 거룩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이죠. 뭐가 거룩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가 거룩합니까? 사막과 같이 광야같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뭐가 거룩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을 찾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때로는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많아질 때
또 마음이 몹시 무거워질 때 또 깨달을 것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근심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그것부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그것부터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소소한 문제들을,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후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것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은혜를 덧입어, 국류를 덧입어 다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꼭 나타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